흰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또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강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감비를 또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또 새 생명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또 불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 중부지방 그리고 섬진강 일대를 살아가는 많은 동네 또 주민들 백성들이 비의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남부 지방으로 또 지나가는 그 태풍도 하나님께서 너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이 태풍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또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또 헤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선풍기를 껐습니다. 이 선풍기 바람이 자꾸 기침을 나게 합니다. 자, 43장 다 폈으면 함께 소리 내어서 그렇게 읽어가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지고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장마가 참 이렇게 그동안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장마도 제일 참 오래 건 한 50일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진강 일대의 그 홍수가 범람하게 된 것도 그건 이런 경우는 한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홍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2020년 들어서면서 우리 앞에 참 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애를 많이 먹었지요. 또 이 여름이 오니까 또 이 참 유사 이래 참 이런 끔찍한 폭우가 참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또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참 또 태평양에서 5호 태풍 해서 장미, 이 장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장미든 뭐든 간에
이 막 겹치게 이 겹겹이 참 우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또는 뭐 원래 뭐 여름 되면 비도 오고 장마철도 되고 또 태풍도 뭐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우리가 아니란 생각보다는 우리가 영적 안목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 재앙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쓰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징조에 놀래 가지고 뭐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며 그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러한 두려움과 또 어떤 공포감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창세기 42장까지 읽으면서 참 이 야곱의 12아들의 그 사건들이 그 아버지는 모르고 있지만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그 10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이 사건이 20년 후에 이것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이 가뭄 어떻게 보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이 요셉의 그 바로의 꿈 해몽 풀이로 애굽 나라는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 상황 7년 풍년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7년 흉년의 때가 막 접어들고 할 때 가나안에 살던 이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이 되다 보니 이 막 절박한 그 양식에 대한 절박한 상황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양식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어쨌든 그 10아들이 또 양식을 구하러 그렇게 이렇게 가서 자기들 앞에 떡 서 있는 그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너의 후손들이 400년 애굽 생활을 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쨌든 400년이라 했지만은 실제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430년을 그 애굽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 이 모든 역사적인 이 상황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팔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애굽 산전수전을 겪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요셉을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려주신 것은 요셉이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딱 이 절차에 맞게 순서대로 그렇게 착착 이루어 가면서 야곱의 그 식구들을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장 말미에서 요셉 이 총리가 그 자기 형제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막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렇게 막 엄포를 하는 바람에 그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응? 너희들이 정탐꾼이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므온을 둘째 형님 되는 둘째 형 시므온이죠. 시므온을 딱 잡아놓고 나머지 9명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 이제 이 형제들이 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루벤 제일 장남인 루벤이 아버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저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저 베냐민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이제 너희들이 생명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43장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 처음에 내려가서 양식을 갖고 온 것은 어쨌든 그걸로 급히 또 이렇게 해먹고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몇 개월이 또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또 양식이 다 떨어져 가거든. 그래 안 그래도 이번에 다시 보내야 되는데 야곱도 알고 있어요. 저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참 이거는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보내려고 하니까 두렵고 왜? 이 베냐민마저도 혹 잃어버리지 않을까? 죽게 되지 않을까? 벌써 이 야곱의 머리에는요. 그 11번째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그것이 2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머릿속에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선뜻 이게 막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근 때문에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1차적으로 양식을 사왔는 것을 뭐 그냥 또 이거 다 홀라당 그냥 또 먹고 치우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 지금 시므온 이 사람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이 지금 이제 요셉 앞입니다. 자, 또 잠깐 바꿉시다. 이제 이건 요셉이 아니고 변신의 기제. 이 그림이 이렇게 참. 자, 이 수염입니다. 수염. 이제 이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수염이 이렇게 난 그냥 이래 앉아 있습니다. 이래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야곱 아버지 앞에 이제 이 시므온은 저 불모로 저기가 애굽에 있고 나머지 9명이 아버지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또 양식이 또 떨어졌지만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안 됩니다. 뭐 가봐야 우리는 뭐 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가봐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이 처음에 막 이야기할 때는 안 듣다가 왜 루벤은 맏아들이 하는데도 이 말을 이 42장 끝에 가면은 루벤이 주도적으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루벤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벤은 죄진 게 있거든. 뭔 죄입니까? 뭐 동생 팔아먹고 한 거는 입쑥 닦았기 때문에 야곱이 모르고 있지만은 이 루벤은 그 빌하 이 야곱의 그 부인 아닙니까? 어쨌든 첩이지만은 그 부인을 범해버린 거요. 그래가지고 루벤이 뭐 어떤 말을 해도 이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이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시므온은 또 저기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레위는 어째 가만히 있어요. 이 레위가 무슨 말 했다는 말은 없어. 근데 이 레위도 아버지 앞에 뭐 그렇게 나서가지고 뭐 대변하고 그럴 위치가 그만 못 돼요. 왜냐면은 이 시므온하고 레위는 그 세겜성에서 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칼을 들고 그 할례를 한 3일째 아픈 날에 그 날을 D-Day를 잡아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적으로 가가지고는 그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그냥 막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 야곱도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또 레위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있다. 아무거 그냥 그래 있는데 이 유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넷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유다가 아이고 형님들도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지금 베냐민이 중간에 이름이 자꾸 나오죠. 자, 베냐민을 이제 그려볼게요. 베냐민은 이제 한 20살 정도 됐습니다. 한 21살 정도. 아주 21살 정도 됐으니까 아주 깍두기 머리를 또 좀 해주죠. 아주 이렇게 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이제 이 베냐민을 놓고 보내느냐 따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야곱의 고민이고 야곱의 정말 처절한 그 고뇌. 이제 유다까지 나서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그 애굽 총리는 내 얼굴 보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 우리끼리는 그냥 가봤자입니다. 가봤자. 그러니까 6절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왜 야곱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가가지고 괜한 말을 해가지고 왜 이 베냐민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를 괜히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애굽 총리가 안 물어봤거든. 요셉 총리가 그냥 너희들을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온 간첩이지 첩자지 응? 정탐꾼이로구나 이 소리 한마디에 그만 놀래가지고 우리는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 참 부친
부친이 있는데 우리는 12아들입니다. 12아들란 말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뭐 우리 지금 여기에 왔는 10형제가 10형제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요. 괜히 12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총리인 요셉이 떠보잖아요. 그래 동생이 어디 있노? 집에 있습니다. 그거 너희들이 정탐꾼이니까 너희들을 확실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반드시 데리고 내려오느라. 이 가는 바람에 그냥 지금 막 그래 이 야곱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괜히 너희들이 그냥 베냐민이 있다고 하는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말이죠.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이것도요 안 물어봤어요. 요셉이 안 물어봤어. 내가 혹시나 물어봤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너희 이 야곱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막 요셉이 이런 말을 그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한 적 없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7절에서도 지금 이 형제들이 야곱 앞에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물론 애굽 총리가 요셉인지를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니까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또 아버지에게 지어내는 겁니다. 그 총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세밀하게 상세하게 질문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마 베냐민도 집에 있고 뭐 그렇겠지요. 그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아버지가 이름이 뭐 야곱이고 뭐 그거는 질문 안 했거든. 그리고 어쨌든 막 또 이래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또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군지 알죠? 유다 요셉 네 번째 바로 이 며느리까지 본 사람 아닙니까? 그 다말을 우리 창세기 우리 보다가 희한하게 뭡니까 38장이 뚝 끼어들면서 유다와 그 유다 가족에 일어나는 사건이 38장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거 읽을 때 정말 이런 이야기는 그만 아니었으면 뭐 그래도 훌떡 또 넘어갈 게인데 왜 성경 말씀은 이런 참 수치스럽고 시아버지와 다말 사이에 또 알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게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뭐 베레스와 뭐 이렇게 낳았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희한해. 바로 그 장본인 유다입니다. 그 자식들이 있지요. 그래 이제 8절에서 아버지 우리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자식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유다가 고만 내가 만약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나는 영원히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이 저 유다가 저렇게 까지 나오는데 내가 이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 야곱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여러분 야곱이 저 뭡니까 라반의 집 삼촌 집에서 살다가 근 20년 만에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양떼와 그 염소떼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물을 건너가게 해놓고는 자기는 그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다 했지요. 그럴 때에 그 야곱은 바로 고향 땅에 가면은 그 형님이 나를 과연 받아줄까? 아니면은 죽이려고 군대를 400명 이끌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야곱은 막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야복강가의 씨름은 바로 야곱이 절명의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그 기도가 야곱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2 야복 강 씨름, 즉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이게 이제 야곱에게서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자식들은 어쨌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야곱은 안 된다. 이 베냐민까지 죽게 할 수는 없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고집을 부렸지만은 이 야곱은 이 유다의 간청과 유다의 그 절박한 그 사정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곱의 마음 속에는 제2의 야복강의 씨름, 즉 에서로부터 형님 에서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오히려 그 에서와의 만남이 얼마나 오래간만에 상봉한 형제의 상봉식이 된 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 바로 지금 이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베냐민을 살리고 베냐민을 죽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안이숙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동안 베냐민을 붙들고 베냐민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을 야곱은 막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어떤 고집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자식들은 이제 혹 뭐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란지.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우리 이사 갑시다.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골집에서 참 환경도 안 좋고 어떤 현대식으로 수세식 변기도 집안에 없고 저 밖에 통식관에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 왜 이 집을 고수하려고 합니까? 큰아들 집으로 갑시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하여튼 요새는 좀 많이 깨었어요. 그 옛날 아버지 이런 분들은요, 내 고향,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 내가 살아도 여기서 산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집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허름한 시골집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가 살았으니까 도저히 못 간다. 그럼 또 자식들은 갑시다. 극할 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요. 뭐 꼭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야곱도 이 베냐민을 안 뺏기려고, 베냐민을 안 내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다가 이제 내주게 됩니다. 그 내주게 된 것은 바로 야곱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집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곤란, 자기만의 어떤 그 시각, 자기만의 어떤 판단, 가치, 꼴통, 요새 말로 꼴통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고집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어떤 보는 가치, 고집, 아집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고집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상당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베냐민 없으면 안 돼. 베냐민은 죽어도 못 데리고 가. 벌써 요셉도 죽었잖아. 또 시므온도 지금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쨌든 붙들려 있고, 또 하나 있는 이 자식마저 너희들이 또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야곱의 그 한편 마음속에는 이 12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약속의 자식으로 나에게 주신 이 아들들인데 전부가 귀한데 이 살다 보이 하나 둘 없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게 집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야곱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자녀들에게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물을 준비케 합니다. 자,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라. 꼭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물을 준비해서, 그때는 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순양이 몇 마리 막 하면서 막 그건 한 500마리 가축대를 준비시켜서 선물을 1단계, 2단계, 3단계씩으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 이제는 이 43장에 와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 마음이 변했잖아요. 보내기로. 그러면서 야, 이 양 이제 가는데 그 사람, 그 애굽 총리라는 사람한테 선물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 어떤 예물입니까? 자, 첫째, 유향. 둘째, 유향 조금, 꿀 조금. 셋째, 향품가. 또 몰약. 그 다음 유향나무 열매. 그리고 감복숭아. 자, 이 야곱이 안 그래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양식 사러 내려보내면서 언제 뭐 이런 거는 또 준비를 해놨는지 몰라. 자, 그런데요, 이거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강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겨울이 닥치면 먹을 그 양식들을 준비를 하는데, 마른 양식, 즉 가위를 졸여서 잼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 유향나무 열매는 그 뭡니까 그 식용유로 쓰고 그 감람나무 뭐 그런 기름을 짜듯이 어쨌든 뭐 유향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면 이것도 뭐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등불을 켤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름입니다. 요거는 기름. 이 감복숭아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석에 보니까 아몬드 열매, 이 아몬드 열매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요새 시중에도 우리 아몬드 있죠? 이렇게 생기는 거,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 요거를 건가류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우리 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이렇게 씹어 먹으면은 바삭바삭거리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고급 향. 이제 유향이라는 이건 고급 향이 이런 거 꿀. 여기 꿀이라는 것은 어떤 벌꿀이 아니고 포도 열매를 즙을 짜거나 이 포도를 졸이는 거. 그래서 잼, 그런 거. 향품과 모략은 어떤 이게 어떤 치료약으로 쓰는 어떤 그런 물건. 이거는 어떤 쌀이나 이런 주식용은 아니고 어떤 간식용으로 사용되는 거 또는 뭐 향품을 이렇게 몸에 어떤 바르는 거, 이 향기 나는 거. 어떤 이런 것은 많지 않고 귀한 겁니다. 그래 이제 야곱이 이제 어쨌든 막 베냐민 데리고 가니까 어쨌든 그 총리에게 잘 보여서 어쨌든 이 베냐민이 안전하게 그냥 갔다 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선물을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절에 돈을 준비케 하죠. 이건 네 번째. 자, 왜 갑절에 돈일까요? 처음에 양식 사러 가지고 갔던 것을 이 양식을 갖고 왔는데 보자기 안에 다 그냥 들어 있으니까 이거 하고 또 새로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또 이제 돈을 또 이제 양식값으로 그렇게 가져가게 되니까 갑절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 양식 사러 가져갔던 그 돈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이것도 꼬투리 잡혀가지고 너희들 돈 훔쳐갔지 이래 막 걸고 넘어지면은 또 난리 나니까. 자, 요거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 두 번째 이제 이 형제들이 양식 사러 내려갈 때는 아주 이렇게 특별한 어떤 물건, 먹을 것들,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은 어쨌든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 야곱도 이제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도와준 겁니다. 마음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영적 메시지를 얻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것도 물론 좋긴 좋은데 그거는 똥꼬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은요, 고집 정도가 아니라 똥꼬집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 말하잖아. 보수, 수구, 응? 수구, 여기다가 또 이제 꼴통,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고집 센 사람, 꼰대. 요새 젊은이들이 나이들이 한 50대만 넘으면요, 저것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이거 꼰대들 온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어른 말을 아예 안 듣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됐는데 또 이제 어른들,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생각할 게 많아. 물론 보수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보수가 너무 그냥 막 고집대로 막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밀고 나가면 수구 소리 듣고 꼴통 소리 듣고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저도 벌써 어제 웬 사람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우리 청년 하나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혹시 또 나를 또 막 이렇게 두들겨 팰란가 또 위협할란가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청년을 또 우리 있어요. 청년 데리고 이래 이제 밖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꾸 내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기분이 좀 나빴어. 왜? 나는 꼰대로 얘기나. 자기도 우리 청년하고 나이가 비슷한 거 같아 보이. 그런데 이제 자기도 안경 쓰고 나온 거 목사님 같은데 꼰대같이 생겼거든. 그래 내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이게 머리 어떻게 수구 꼴통 막 그렇게 딱 낙인을 찍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청년하고 자꾸 이야기를 당신도 알잖아요. 나이 비슷한데 취업하는 게 어렵고 하면서 그래 하더라고. 아이 참네. 저는 눈치 하나는 빠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이제 형제들을 내려보내면서 이 크게 세 가지, 첫째, 둘째,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고 예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돈을 갑절로 준비했고 그리고 그렇게 안 내놓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자, 13절에 나오지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또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길 떠나는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 마음을 나는 다 내려놨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혹시나 죽게 된다면 그래 내가 알겠다. 이제 그런 마음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베냐민이 죽을까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그랬던 마음으로 콕 닫아건 이 야곱의 마음이 어쨌든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것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켜 닫고 내 생각, 내 가치, 내 방법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도 살 수는 있지만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오늘 기독 성도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 우리 성도들이 장점은요, 특징이 뭐냐?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갖기 전에 닫혔던 눈, 생각의 문, 내 어떤 가치의 어떤 이런 꼭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꼴통, 수고, 꼰대, 이러한 고집,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그거 고쳐봐. 네 고집 한번, 네 너무 고집 부리가지고 뭐 좋을 거 뭐 있어. 내려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최악의 홍수 사태가 일어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골머리에 쏟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러기보다는 설사 홍수 피해로 내 집이 잠겼어, 모든 물건을 쓸모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아따, 안 그래도 내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만 물 들어오니구만 싸그리 그냥 내다 버리게 되는데, 그래 이제 새거 한번 사자. 이참에 TV도 새로 하나 바꾸고 또 이참에 장판도 하나 새로 또 사 깔고, 안 그래도 벽지가 좀 더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참에 물 들었는 이참에 새로 싹 도배하고.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요,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이놈의 이 장대비, 왜 이렇게 폭우가 꼭 우리 동네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늘 그 사람은 정부를 보고 또 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지역으로 빨리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돈 빨리 풀어, 그래야 집도 고치고 하지. 이렇게 자꾸 원망과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는 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그래, 시원하게 비 잘 온다. 이참에고만 우리 집도 한번 새로 고치자. 새로 안 그래도 좀 이 헌집 좀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이렇게 또 생산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요, 어차피 당한 거 그거 끌어안고 꿍꿍 캐봐야 별 수가 없으니 다 내려놔 버리고
응? 그 뭐 오물 치우고 막 썩은 뭐 이렇게 물 잠기는 건 버려도 막 기분 좋은 거야. 막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 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제 야곱이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막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니까 요셉 앞에 딱 서니까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 베냐민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됐거든. 요셉이 어떻게 대우를 한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저 가나안 사람, 저 사람들을 잘 모셔라. 우리 집으로 모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의 집은 이제 바로 왕궁, 이 일은 이제 왕궁에서 하지만은 이제 자기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벌써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얻었다니까. 그 자기 색시도 있고, 그거 뭐 자기 집에 가만보면 이제 요셉은 자기가 노예 시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보디발의 집안보다 더 큰 어떤 재산을 이루어서 사는 그 집으로 이 형제들을 딱 데리고 갔어. 그 이제 또 이 사람들은 또 아이고야 저 요셉이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또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감금해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또 팔까? 또 이런 걱정은 했지만은 어쨌든 요셉은 이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거창하게 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 데리고 가라. 예물도 가지고 가라. 돈도 갑절로 가지고 가고 이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마음이 바뀔 때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들은 오히려 이곳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 총리가 한영하는 한영식장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에서를 그 전에는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를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바꾸게 해주고 새롭게 생각하게 하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를 한영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43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애굽의 이 모두가 양식 사러 처음에 가서 붙들려 가지고 이제 그런 혼쭐이 나니까 이제는 이 베냐민 이걸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 하여 옥신각신 막 이렇게 심리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이 유다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그 성령님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를 잊고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고 그 마음을 열게 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너의 생사화복이나 너의 형제 자녀들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 골치 아픈 문제를 그냥 그 골치 아픈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물론 고집을 부렸지만 그 고집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43장이 끝납니다. 이제 44장에 가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참 하루하루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요 혼자 이래 읽으면 별 재미가 없어.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래 이야기도 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영 낫지요. 그래 성경 읽는 거 재미있습니다. 이거는요 읽으면요 내한테요 덕이 되고요, 내한테 복이 오고요, 내한테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어떤 잘못이 깨달아질 때 아 나도 이제 야곱같이 고집을 이제 버리자. 그러니까 그만 막 고집을 버리는 마당에 여러분 살 일이 생기고, 결국은요 야곱하고 막 다 그냥 이 가정이요 아예 그만 이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런 가정에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거지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각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가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는 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이종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성령님 어떤 형편에 놓였더라도 저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